통큰 통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저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40장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며 잘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책을 통하여서 지각을 알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책을 볼 때 그 하나님의 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살펴보기 전에 큰 그림부터, 큰 숲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모두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66권 중에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총 66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 39권의 내용은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신약 27권의 내용은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셨고요. 다시 오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 39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5 묶음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율법서가 있고요,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지혜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대선지서, 소선지서에서 5 묶음으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율법서에 속하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이렇습니다. 창세기는 4개의 사건과 4 족장의 이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건이라고요? 4 사건과 4명의 족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 사건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간략하게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창타홍바 아이야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습겠지만 창타홍바 아이야요. 제가 이렇게 굴곡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기억이 나실 겁니다. 창타홍바 아이야요 이러면 4가지 사건과 4 족장의 이름이구나 라고 기억이 나실 건데요. 4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론 4 사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명의 족장인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해서 4명의 족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성경에 사이클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사이클은 뭐냐면요, 타락, 심판, 구속, 그 다음에 구속 해결해 주신 후에 평온함입니다. 어떻다고요? 타락, 심판, 구속 이후에 평온함입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이 사이클의 극치가 나타난 곳이 바로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시대, 평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온함을 누립니다. 그 평온함 가운데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 타락하게 되고요. 그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다시 한번 평온함을 주시는데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바로 구약의 사이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통큰 통독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50장의 내용도요,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창조와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선포하시는데요, 그 선포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포를 왜 하셨을까요? 내가 바로 모든 우주 만물을 지은 피조세계의 주인이다, 주권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원료로 사용하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7일 동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특별히 창조하다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동사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데요, 이 동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동사입니다. 주 원료로 말씀을 통하여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 일을 이루시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공간을 먼저 만드십니다. 공간을 만드시고 환경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물을 채우는 방법으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요,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구분하면서 이 첫째 날은 어떤 날과 연관이 되면요, 넷째 날하고 연관이 됩니다. 빛과 어둠으로 분리하신 후에 거기에 해와 달과 별, 광명체들을 집어 넣으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궁창,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의 궁창으로 나뉘시는데요, 그러면서 하늘 위의 궁창이 하늘이 되고 하늘 아래 땅의 궁창을 바다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요, 이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늘의 새들을 창조하시고 또한 다섯째 날에 바다의 고기, 어류들을 또한 지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셋째 날하고는 여섯째 날과 연관이 되는데요, 셋째 날에는 육지에 살 식물들을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여섯째 날에는 그 식물들 안에 먹고 살 들짐승들과 또한 사람을,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공동체인 에덴 동산을 마지막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에덴 동산의 뜻은 즐거움, 기쁨, 낙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주시는데요, 완전한 것, 아주 완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에덴 동산으로 선물을 주십니다. 그때는 죄악이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어디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문화 명령을 주셨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완전한 동산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여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5가지 명령을 주셨는데요, 생번충정다 해서 이렇게 5개 팁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많이 생육하고 또한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여서 내가 피조세계로 준 이 선물들을 잘 다스리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셨습니다. 청지기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면서 문화 명령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인간들에게 위임해 주겠다.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너희가 알고 나의 뜻과 생각대로 에덴 동산을 잘 가꾸어 나갈 것을 요구하시면서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화 명령을 잘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겨 놓았습니다. 왜 선악과를 에덴 중앙에 심어 놓으셨을까요? 중앙에 있는 것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는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이 에덴 동산 우주 만물의 통치자야, 주권자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그 미혹으로 타락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고 나머지 모든 과실의 열매를 마음껏 먹어도 좋다라는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단의 미혹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깨트리게 됩니다. 사탄은 인간들을 어떻게 유혹했을까요? 세상의 가치로 인간들을 유혹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근데 하와가 이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늘 보던 선악과 나무였어요. 근데 뱀의 유혹에, 그 거짓의 소리를 듣고 난 후에 선악과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예전에 보던 선악과가 아닌 거예요. 어떻죠? 먹음직해 보입니다. 보암직해 보입니다. 지혜롭게 보여요. 저걸 먹고 나면 내가 하나님과 진짜 같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틈타게 됩니다. 결국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신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될 인간이 인위의 방법, 조금 더 나아가서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결국 죄의 종으로, 죄의 노래로 그렇게 연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그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도요,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고 난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사탄이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아니면 시험에 졌습니까?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제가 팁으로 돌, 성산, 떡, 시경이라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돌로 떡을 만들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 이생의 자랑의 시험을 하시는 사탄이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천하 만물 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경배하라고, 엎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섬기면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 이 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고 사탄의 유혹에서 이기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생의 자랑을 부추깁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자랑해라 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온전한 밀접한 관계를 끊으려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 자기 중심적인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루어갈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엉망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간의 아주 밀접하고 친밀한 그 관계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먼저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됩니다. 영적인 죽음이 올 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육체의 죽음을 겪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죄성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 죄로 인하여서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이죠?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화과 옷을 벗기시고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어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자어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으로 원시 복음을 주시는데요. 이 의가 바로 양양자와 나자의 결합된 단어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원시 복음, 그 복음을 미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됩니다.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희생 제사가 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수직적인 관계가 깨트려져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가 깨트려지고 파괴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 동산을 결국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마는 그러한 존재로 타락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원시 복음을 주십니다. 그 후에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들의 공동체와 세상을 추구하는, 세상 나라를 지으려고 하는 세상 나라의 공동체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역사가 계속해서 구약시대 똑같은 반복적인 패턴의 사이클로 진행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도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고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그 가치로 두 분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가인의 계열, 그 가인의 계열은 노아의 둘째 아들 함 계열로 인하여서 결국 세상 나라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셋 계열, 그리고 셈 계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회복하시는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타락한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는 과정이고요. 이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내용에는 완전한 하나님께서 만드는 창조의 세계고, 여기는 창조의 세계에서 더 창조된, 새롭게 변모된 갱신, 새롭게 재창조된 그러한 공동체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 홍수 심판을 겪게 되는데요, 노아의 상황을 잘 대변하는 말씀이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죄로 물들어진 영혼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공동체와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공동체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인간들이 결국은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그들에게 물들어 버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노아 홍수 사건으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물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몇 명의 사람이 살아남게 됩니까? 노아의 가정 8식구가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시는데요, 무려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133m고요 높이가 22m, 그리고 폭이, 넓이가 13m 정도 되는 큰 방주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왜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만들고 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판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120년 동안 인간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신위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뜻을 노아에게 전하게 됩니다. 방주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8식구만 빼고 내가 다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지만 인간들을 심판해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 방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노아에게 방주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배를 진행하는 방향타와 동력 엔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주권자야.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고.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40주야로 비가 차게 됩니다. 결국 150일 동안 물이 가득하게 되는데요, 하늘 위에 있는 궁창에 물까지도 다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50일 동안 또한 물이 마르게 되는데요, 방주에 있었던 기간이 무려 372일 동안 방주에 있게 됩니다. 이 방주를 만들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 인생의 방주, 내 가정의 방주 어떻게 준비하고 만들고 계십니까? 인위적인 방법, 자기중심적인 방법으로 만들면 결국 우리는 올바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영신교회 가운데, 한국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우리가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8가정을 8 식구들 하나님 구원해 주셨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벨탑 사건인데요, 이 바벨의 뜻은 혼돈의 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을 세우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바벨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젓가락처럼 얇게 보였겠죠. 아무리 인간이 크고 웅장하게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하찮게 보였습니다. 근데 그 세상 나라를 또한 짓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교만함의 최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지상 천국을 만들려고 인간들은 애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문화 명령,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명령하고 상관없이 인간 나라 그 바벨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의도, 계획들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한 언어로 사용했던 그때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땅으로 지면으로 흩어버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4가지 중요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창타홍바, 아이야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중간에 이렇게 한 번 더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후 시간이니까 주무시는 분들이, 좋은 분들이 계시네요. 좀 힘들겠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간략하게 준비하고 했는데 창세기 50장의 분량과 출애굽기 40장의 분량을 제가 전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4명의 족장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서 4명의 족장이 나오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신데요, 창세기 12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3가지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 약속입니까? 3가지 약속입니다. 국민, 주권, 영토, 3가지 약속. 왜 필요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3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
해서 나오는 사이클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고 아브라함에게 국민 주권 영토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약속인데요.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한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그 약속을 하시는데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의 후손들을 많이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하시면서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 약속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쪼개진 그 제물 사이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그러한 성취로 불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쪼개진 제물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러고 나온 후에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요, 시내산 언약을 예표하는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언약, 약속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며 증표로 보여달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할례의 약속,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이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통하여서 다시금 내가 이 약속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너의 자손,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약속의 그 땅에서 그 후손들을 지키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내가 복을 주어 그 복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지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이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고 내가 나의 방법으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 약속이 빨리 성취되었을까요? 빨리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은 우리의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실수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은요, 비옥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땅도 척박했고요. 주변 정세는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가나안 땅, 그 땅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건설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세 가지의 믿음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떠남의 믿음, 따름의 믿음, 드림의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떠남의 믿음, 따름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드림의 믿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야, 너 진짜 내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해 줄게 라고 성경에 기록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요, 이삭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등장하고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곱은요, 우리가 잘 알죠? 잔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자기 중심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강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결국 자기의 인위의 방법대로, 자기 중심적인 방법대로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은 많은 기간 동안 훈련을 통하여서 야곱이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12민족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그 다음 마지막 요셉인데요, 요셉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삶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고 해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자라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혜와 분별의 신앙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또한 요셉이 꿈꾼 그 꿈 때문에 늘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거기에 팔려가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가정총무로 일을 했지만 거기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하고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서 실족되는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70명밖에 불과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마어마한 수로 민족으로 만들 계획을 미리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먼저 애굽으로 팔려 나가게 한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신위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결국은 알게 됩니다. 70명에 불과했던 그 요셉의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의 인큐베이터 안에서 애굽의 종살이하면서 노예살이 했지만 그 가운데서 무려 장정만 60만 명,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0만 3,550명, 처자식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지금 현재 대구 인구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은 큰 민족으로 이루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출애굽 광야 이 시기는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단어, 권능, 거룩, 지혜입니다. 어떤 단어라고요? 권능, 거룩, 지혜입니다. 이 단어는요, 이 하나님의 권능은 구원의 역사와 관계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출애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룩은 뭐죠?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릴 법을 주십니다. 법. 그리고 지혜를 마지막으로 주신대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성막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세 단어입니다. 권능, 거룩, 지혜, 구원, 그리고 법, 성막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진행됩니다. 어떤 사건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모세를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400년 동안 70명밖에 안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250만 명 이상으로 만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먼저 선택하셨죠?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모세를 선택하셨는데요, 모세의 인생에도 세 단계가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 왕자의 모세였다가 두 번째로는 목자 모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지자 모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의 인생은 12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는데요, 3등분으로 나누면 40년에서 왕자 모세로서의 살았던 삶, 그리고 목자 모세로서의 살았던 삶, 선지자 모세로서의 살았던 삶이 세 등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왕자 모세일 때는 하나님께서 전문성에 대해서 경험케 하셨습니다. 뭘 경험케 했다고요? 전문성이었습니다. 애굽의 나라, 그 당시 최고의 나라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제도에서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지도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가 꼼꼼하게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기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문성, 탁월한 전문성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탁월한 전문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자 모세의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목자 모세의 기간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연단하시며 훈련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왕자로서의 그 삶의 옷을 벗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성, 자기 뜻, 인간의 방법대로 살면 안 될 것을 무려 40년 동안 훈련하셨습니다. 미대한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양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40년 동안의 목자 훈련을 또한 받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생애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세의 생애가 전문성을 준비한 시기, 훈련한 시기, 그리고 사명대로 살았다는 시기, 인생을 3단계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시점은 어느 기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전문성을 가졌다면 그 전문성에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또한 그 훈련된 모습으로 다시금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전문성을 먼저는 갖추어야 되고요, 전문성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갖추는 시간이 바로 목자 모세의 기간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 오만, 교만,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연단의 시간을 거친 후에 하나님의 부름의 사명에 충성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가 출애굽하려고 시도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지만
바로 이스라엘 250만 명의 그 민족의 사람들을 바로 구출해낼 수 있었을까요? 구출해내지 못합니다. 바로의 방해 공작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그냥 한 번에, 애국 백성들을 그냥 몰살시키고 한 번에 그들을 구출해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 다 기억하시나요? 팁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피, 개, 이, 파가, 악, 우, 매, 흑장 해서 10가지 재앙인데요, 이 10가지 재앙을 주신 이유가 바로 신앙 교육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디지만 10가지 재앙으로 순차적으로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일강이 피가 됩니다. 개구리 사건, 그리고 먼지가 이가 되고요, 파리, 그리고 가축의 죽음들, 악성종양,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 장자의 죽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무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노예의 근성, 종의 근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결국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하게 됩니다. 마지막 유월절 사건과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펼쳐 보이시는데요,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 때 어떻게 하죠?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집 인방과 문설주에 다 바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예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이 단어는 세속 혹은 세상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건설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 주십니다. 그러면서 소속을 바꿔주시는데요, 어떻게 바꿔주시냐면요,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그들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게 해주시는데요,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너서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데요, 19장에서 24장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주시는데요,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방법으로 그들에게 사용하십니다. 시내산 언약, 10계명을 대표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들로 그들을 다시금 불러주십니다. 근데 이 언약의 내용은요, 동떨어진 언약의 내용이 아닙니다. 새롭게 주신 언약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 주권, 영토에 대한 약속으로 다시금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과 언약 체결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내가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준다. 이 율법을 준수할 때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약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언약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으로 나누어집니다. 은혜 언약은 5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은혜 언약, 첫 번째 인간에게 준 언약입니다. 누구입니까? 아담에게 줬습니다. 창조 언약이라고 하고요, 아담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창조 언약을 또한 누구와 약속합니까? 노아와 약속합니다. 노아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에 보면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요, 다윗과 약속하십니다. 이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짓겠다, 완성해 나가겠다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새 언약도 주시는데요,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우기도 쉽습니다. 3.1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언약을 주십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아담과 주신 언약, 노아,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새 언약을 통해서 결국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들로 마땅히 행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먼저 선악과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실과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 이거 하나만은 하지 말아라. 그것은 내가 너의 인생 하나님이 주인됨을 너희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행위 언약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 언약이었고요,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 시내산 언약을 행위 언약으로 주십니다. 그 행위 언약의 약속은 뭐냐면요, 이 언약을 잘 지키고 행할 때 내가 복을 주고 이 행위대로 행하지 않을 때 내가 너희를 다시금 징계하겠다. 근데 이 징계 사건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반복되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의 모습처럼 평온하지만 죄를 짓고 죄를 타락한 가운데 죄의 노예로 결국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징계의 도구로. 하지만 평온함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돼요? 다시 죄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의 언약을 통하여서 율법을 주시는데요, 이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완전한 수직관계의 하나님 사랑과 수평적으로서의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막입니다. 다 왔습니다. 성막입니다. 한잔 한복음하고 성막인데요, 성막은 지혜와 관련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지요. 시내산 언약을, 행위 언약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행위 언약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할 것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다시 죄 가운데 죄의 노예로 살아갈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성막의 설계도도 다 어떻게 만들고 다 어떠한 재료를 쓰고 그러면서 설계도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한 내용이 25장부터 4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성막의 순서를 보시면 참 은혜가 됩니다. 먼저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떡상과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 보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죠. 이런 구조로 모세를 통하여서 만들라고 하십니다. 번제단에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희생제물에 손을 얹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물두멍에서 손을 씻습니다. 정결의식을 갖고요, 떡상, 등대를 주신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요, 떡상은 제가 예수님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고 있고요. 등대는 빛 대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분향단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궤를 주셨습니다. 근데 지성소는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성막의 의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임재임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너희를 다시금 만나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은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근데 이 모든 율법과 성막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때로는 제 가운데 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긍휼의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배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며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그 능력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도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긍휼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의 길 걸어가며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